오늘 오늘은 영상을 좀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보려고 하니까 불 끄는 담당이 뒤에 가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딱 불 끄는 담당으로 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는 여기가 이 세상의 나라 같지만 영접한 이후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꾸 여기서만 빠등빠등 사시려고 하면 안 돼. 아셨죠? 예, 언제든지 나는 떠날 준비를 탁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 가니 더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는 사실 청년 때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차가 확 붕 떠가지고 거기 저쪽으로 벽으로 확 뛰어가지고 가는데 그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 나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어. 내가 예수 믿고 있긴 하다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이제 가는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왔던 곳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볼 수 있고 그 짧은 순간에 진짜 그 기쁨이 막 충만했어요. 제가 그때 감사하더라고. 죽는구나 이러면서 어쩌지 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 깔끔하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제 문제는 깔끔하게 안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기도하라는 게 9988-234 하라고. 뭐 99세까지는 꼭 안 사셔도 되는데 그냥 좋은 말로 100세까지 사시라고. 그래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그냥 저거 하고 돌아가시라고. 어제도 형님하고 이제 또 부활절이니까 아버지가 부활절 헌금 좀 보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형님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85만 원 보낸 지가 엊그제인데 돈 빼낼 국면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 제가 또 중간 역할을 잘했죠. 잘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형님이 오히려 한 5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내가 뭐 이야기 하려다가 이렇게 빠졌지? 세상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거 아닌데. 한번 해봐요. 이러다가 생각나더라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그래서 여기에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은 아니에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나의 이 100년의 시간은 아예 여러분 흔적도 없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이 세계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100년의 세계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기분 나쁘고 힘든 거 뭐 때문에 힘들고 기분 나쁜가 하면 좀 못 살고 좀 어려운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봐야 삼시세끼다. 그렇게 봐야 삼식이다. 안 그래요? 삼식이 더 먹어봐야 지금은 살 빼내라고 문제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먹어봤자 그 밥이에요. 그 밥이 그 밥.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먹어봤자, 응? 여러분 지금 여기서 100만 원짜리 먹어본 사람 있어요? 남장로에 120만 원짜리 먹어봤다 하더라고. 홍콩인가 거기서 이렇게 저거 때문에. 그거 뭐 제가 이야기하니까 알지 뭐 어디 남장로님 자랑도 못 하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 잘 생각해야 돼요. 막 굉장히 부자래 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도 집에 화장실에 막 황금 변기 만들어 놨다. 야, 어디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 진짜 인생이 참 허무해요. 예? 그런데 자랑해야 되긴 했는데 초청해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싶냐고 막 이러면서 그 수밖에 없잖아. 그 개바의 삼시세끼다. 늘 그래 생각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그래 봤자 편하게 군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서 군림하면 하늘나라에 상급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이 우리 삶의 정확한 표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과 척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법이 있는 이유, 율법이 있는 이유, 성경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척도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잖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거룩한 나 이걸 가지고 내 자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나는 막 권세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왕같은 제사장 같은 택하신 백성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안의 눈을 뜨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러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저는 제 소원이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신제일교회 와서 어느 순간 이후로 제가 한 반 정도 지나면서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살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꼭 그 영안을 뜨고 그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매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건 통치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누구 음성을 듣고 어느 통치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왕 성경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면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왕국, 킹덤, 왕의 제국. 그래서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면 바벨론 그 땅에 살면서 말이에요. 그 영토에 살면서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통치를 받고 있으면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에요. 이 이조 시대에 우리가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이조 시대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 왕국일 때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 조선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왜냐하면 세상 법 넘어가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법을 분명히 넘어가요. 세상 법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돈 한 푼, 두 푼 이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다니까. 이미 넘어서 있다니까. 그 법을 여러분들이 통치를 받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죠? 보이지 않는데도 그 통치를 받고 있어.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 그래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 이렇게 이단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냥 떠나가서 가정으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위트니스리라는 윗지만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방교회라는 데가 거기도 이단이요. 왜? 교회를 부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셨죠? 그래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내보다 설명을 더 잘해서.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냥 들어. 한 개인의 운명과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 항상 같이 갑니다. 물론 성경에도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었죠. 아간도 있었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반드시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병든 교회가 문제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세워서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시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티교회 성향이 강한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준비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병든 게 문제지 교회가 문제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든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병들지 않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는요, 성경에 보면 아직 들지 마라. 믿음의 공동체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건강이나 막 좋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 야, 나 요즘이 굉장히 좋아. 요즘 어려워요. 힘들고 답답하고 굉장히 막 힘들고 좋아요.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왜? 기도하러 더 많이 오고 내가 막 더 기도하는 거야. 더 매달리고 그러니까 막 가슴도 막 쫄깃쫄깃하고 그 예전에 고난 넘어갈 때 막 이럴 때 그 기분이 들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해요. 진심으로. 한번 또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 돌파해보자.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교회에 여러분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여기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언제 옮길 수도 있고 또 이 예배당은 또 부수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착각하는 자꾸 정신제일교회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정신제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데 건물과 그냥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절대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신제일교회는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또 뭐 이렇게 부활주일 새벽기도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물론 신앙이 어린 거겠죠. 신앙이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성숙한데도 그렇다면 매너리즘 빠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 항상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교회에 이렇게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혹시 늙어서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차라리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마음속에 이미 교만한 마음이나 뭔가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 사고 한번 나보면 적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죽을 병 걸려보면 그냥 짜잔한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말로 큰 돈벼락 한번 맞아버리면 적은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단 1년을 살아도 그냥 20세에 가장 좋은 것에 그저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이제 지금 오카는 목사님이 짐 엘리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짐 엘리엇, 엘리엇에 대한 재평가, 예전에 창끝이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에 나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선교 가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 그 선교를 대를 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한 역사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목사님 더 잘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저는 이번 여름에 좀 쉬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접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빗된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족속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드디어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만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정찰한 다음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저기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쳤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배 안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하고는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톱의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네. 하루, 이틀, 3일, 나흘 기다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아우카족들이 나타나서 4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유복자로 남아있는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우카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옥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아족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주님 참 귀하셔라. 처음에는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를 마음속에 세워야 돼요. 그 오카라 목사님 그 말씀 중에서 그저 정말 제자 훈련해서 그 제자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그런 제자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사실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저도 그 청년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목회를 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먹을 만큼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살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선교를 허락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선교비가 줄고 그러면 덜 하면 돼요. 그냥.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좀 덜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에 그 무엇에 꿈을 두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오늘 거기 앞에 보면 이 1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이 나를 막 지배하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며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 애가 있는데 애가 아프든지 어든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왜냐하면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어떤 사고가 툭 터졌는데 그 사고가 내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귀에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이와 비슷해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나에게 환경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안 들은 것과 같다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 거니까 어차피 그게 나를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살아있게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좀 늦었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외워야 되는데 이건 진짜 자꾸 이거 죄송스럽게. 그 좋은 말씀인데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믿어야 계신다는 소리요. 안 믿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소리요. 마귀가 계시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계시게 이야기해. 마귀 놈이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계신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믿음이고. 여러분 이제 또 릴레이 기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의 것에 다 두지 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해줘요. 물질에 은사 있으면 은사 있는 대로까지는 줄 거예요. 그러나 은사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대로 해보시라고. 그냥 인간 방법 쓰지 말고 어디 돈 빌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끝없는 여러분 왕같은 재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헌금 관계